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4월 첫주일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오시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서 성삼위 비리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5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리 큽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로 참여하며 우리의 죄를 심의하며 참되게 주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는 그 죄의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통이 서 있음을 하늘이 땅과 멀리 떨어져 있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니케아 신앙 고백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동정하시며 성부에게서 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천상과 지상의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성부와 같은 한 분이시며 본질이시며 성부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성부에게서 나오신 참된 하나님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시며 빛 가운데 빛이시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성육신 하사 사람이 되셨고 성령으로 천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사 온전히 낳으셨습니다. 그는 인간과 같이 몸과 영혼을 지니고 모든 것에 있어서 참된 사람이시며 사람처럼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는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었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인간의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고 성부의 오른편에 자정하셨습니다. 성부의 영광과 함께 같은 몸으로 산자와 인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비교되지 않고 온전하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들과 복음서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당의 임하사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이여 우주적이며 사도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의 세계를 믿으며 죄를 깨끗게 하며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할 것과 영혼과 몸을 영원토록 심판하실 것과 천국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대의 189번 주기도의 머리말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주기도의 머리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신뢰하고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가르친다. 또한 동의하는 마음과 원리와 같은 진실함과 하늘을 소망하는 열정을 가진 것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보고 살피시는 것을 알아야 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러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가르친다. 첫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가지시오며라고 하는 첫째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무너하고 부족함을 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영화롭게 해야 하심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당신의 성모와 속성들의 말씀을 역사하시고 그리고 당신 자신을 알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고 깨달으며 지금 기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무지 상승배 불경제와 그 밖에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시고 제거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성리로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도록 기도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좋은 사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보여주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동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오. 뜻이 주여 우리의 믿음의 본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명신 집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딸 셋 그리고 손주 손녀들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는 주님께서 이루해 주시고 새벽에 일찍 일하러 가는 그 새벽부터 돌아오는 밤늦게까지 강건하여서 평강함을 누리며 믿음 생활 잘 감당케 하시고 세 딸들에게도 가정을 다 주시고 또 이렇게 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평안함과 사랑으로 붙들어 메어 주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빕니다. 서영이 주사의 가정의 세 딸 가운데 두 딸이 다리가 불편하여 깁스한 가운데 있으며 또 밤늦게 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쉬다가 또 예배하고 또 일을 하는 가운데 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하시죠. 주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메어 주시고 첫째 딸 위에 병원에 들어가 이제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겪는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병원 생활 속에서 어려움 없도록 붙드시고 또 함께 해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버님께 도우시고 공부하고 또 배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고 가고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훗날 미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소서. 김찬미 집사님 또 남편 윤상선 집사님 그리고 하우처 성도님 저희 하우처 성도님이 다리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사오니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걸어서 다시 대면할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있게 은총을 주시고 또 골프장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지혜의 총명을 주시고 또 온화한 마음과 온유함으로 복음 전도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쓰시옵기를 빕니다. 또 형제들 가운데 아직 신앙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큰 형을 위해서 함께 하시되 그 아들 영혼이 주께 돌아오며 주님 앞에 굴복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내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큰 언니부터 셋째 언니들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고 교회에 같이 연보를 보내고 헌금을 보내고 있사오니 그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녀들 주 안에서 잘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소서. 특별히 멀리 있는 나이베리아에 있는 조영석 그리고 인도의 이상용 파푸아뉴기니아에 있는 박정성 한국기 대만의 선생님 사랑하여 주시고 가정들 위해 축복하시고 태국의 김재훈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어찌됐든 선교 사역의 열매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복 주셔서 믿음으로 건강하니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합신 선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총회와 노예와 동신학대학원 위에 함께 하시고 여러 기관들 위에 함께 하시고 또 노예 위에 중소저전들 위에 보내주시고 각 지교회가 힘든 가운데도 활성화되어서 봉사활동하며 여러가지 전도 활동할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 앞에 정성들의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바쳐서 주 앞에 헌물을 드리고 헌금하고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 여전들 위해 더 함께 하시고 올해도 계획하고 예상하고 있는 모든 일들 잘 진행되도록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여전들의 회복들 모두 다 기도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축복하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할 때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본능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들을 때 우리의 신령 안에 당한 말씀으로 예비해 주시기를 빕니다. 한
달 내내 같이 열심히 예배했다. 이제부터 또 잠시 육신으로 떠나 있는 김혜수와 그의 동생들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어찌됐든 교회 섬기는 것에 있어 충성하게 하시고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또 해온 교회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끈히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믿음들을 주소서. 축복하시고 어디든 실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소서. 그 외에도 흩어져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한때 같은 교회에서 같은 지체들로 살았지만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같이 하나로 안정을 묻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 더해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멀리 떨어져서 살보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전혀 낙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흩어져 있는 믿음의 교우들 위에도 함께 하소서. 나라의 힘든 가운데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하는 모든 지도자들 위해 기관장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들이 죄악에 물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통합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또 북녘과에 있는 대결 구도에서 북한의 여러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이 대통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5년 내내 흔들리지 않고 잘 지도력을 발휘해서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평안과 보호를 할 수 있는 지도자 될 수 있게 함께 하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 외에도 연약한 가정들이 있으며 힘들어하고 있는 일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힘을 다해서 주변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며 섬기며 특별히 후대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며 더 섬길 수 있는 믿음들 더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7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나의 보좌시네 늘 지키며 오른팔처럼 보호하시고 그를 내내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고함에 달이 맺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녹은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예제로부터 영원으로 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레미야 14장 성령 안에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시하신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읽을 때 성령께서 함께 은혜를 더하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깊은 뜻을 알 수 있게 충만케 능력의 본능으로 함께 하시고 또 사사기 있는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말씀 강론할 때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힘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총명함 주시고 계시의 깊은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도움의 지혜를 충만케 함께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14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가뭄에 대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가 슬퍼하여 성문에 무리가 옮기하여 땅에 앉아 애통한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다 귀인들은 자기 사안들 보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으며 어디 갈라지며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면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암같이 얼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 여호와의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수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건강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며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얼그러진 길을 그 말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한다?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명도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다가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리니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는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이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천여달 내 백성이 큰 밤이라.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자 칼에 죽은 자요 내 가성에 들어간 자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다. 주께서 나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내라.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번제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일을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해하지 마옵소서.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온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멘. 사사기 12장 30절과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30절과 31절입니다. 네,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운하여 가로되 주께서 가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들릴 것이요 네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 12 사사 가운데 입다라는 사사의 경솔한 하나님 앞에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도 때로는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솔한 기도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경솔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하고 뭘 점검한다고요? 경솔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솔한 이런 서원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서원.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소원을 했다가 다시 이것을 경고하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오늘 이 입다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정설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말을 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되는데 천지우주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뭘 하겠다고 해놓고는 그걸 못 지키게 된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소원을 잘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는 말을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들을 말씀은 사사기하고 그러면 이 예수님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사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증거하고 바르게 하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가르치는 말씀인 것인가, 또 왜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인가,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가 12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12명. 성경은 이 12의 숫자가 완전 격하게 큰 이제 뭐 신성한 그런 12 신성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12지파 또 12사사 그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렇게 해서 12 이 12의 사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사라는 것은 왕 역할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역할도 좀 있고, 또 선지자 역할도 있지만은 한 200년 동안 이 사사들이 통치할 적에 200년 동안 통치할 때 이 사사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과 안정과 보호를 받습니다. 평안과 안정과 보호를 받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 주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대통령이 세워져서 나라의 통치를 할 적에 국가가 전쟁 없이 평안하게 또 국민들이 안정을 차지할 수 있도록 최고의 통치자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임시켜놨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사들이 통치할 때도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에게 도움을 막 청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을 취하여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또 힘을 얻고 주변의 대적의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사라는 이것은 이제 우리 말로 뭔 말이야? 이것은 사사라는 뜻이 무슨 말이야? 이게는 우리나라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판사 또는 어떤 통치하는 최고의 높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 이전에 성경에는 이제 모세,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바로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한 200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세라는 아주 걸쭉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한 축을 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한 축이라 한다면은 모세라는 사람을 할 수 있고, 또 한 축은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한 축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라는 내용이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표적인 두 분을 변화산상에서 만났다, 이렇게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모세와 같은 걸쭉한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셨죠.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쓰임 받고 난 다음에 사사기 시대의 사사기를 둘이 시간별로 이렇게 200년 동안 돌아가면서 쓰여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의 모습은 여호수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고 또 여호수아보다 더 큰 사람인 모세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들이나 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하나의 모델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모델들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들이나 그 후에 여러 왕들도 다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거기에는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전쟁. 자, 그런데 이 사사와 이 전쟁과 예수님과의 연관성은 무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덧주가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이 될 만한 말씀 구절이 하나가 있다면 마태복음 10장에 읽어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12제자들을 뽑아서 12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금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를 하도록 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길래 왜 부자지간의 가족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게 하시는가? 여기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가족 간에 합성이 깨집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면 부모, 자식, 형제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세우고 예수님께 축복하고 엎드리고 모두가 다 함께 그 예수님께 따라가면 합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주께로 다 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과 불화의 관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집안 식구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